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제 앞서 본문 7장에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도움으로부터 이제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사사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저자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그 사무엘 시대를 이상적으로 묘사한 그 7장을 오늘 본문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들에게 정당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안정했던 그 하나 시대의 사무엘 시대를 이제 이들은 거부하고 그 이방 나라의 그 문화와 그 풍습, 그 세습을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사예도의 그 연속이 아닌 이스라엘의 그 전통을 깨는, 그리고 그것을 단절시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제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 그 사람을 따르겠다고 이들은 본인들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니 아마 효과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러워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이들은 무엇을 의지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장의 시작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비행으로 시작됩니다. 왕정을 요구하는 구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4절에서 이제 장로들이 왕정을 요구한 그 표면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1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제 늙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2절에서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들에게 그 사사를 맡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청렴 결백했던 그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뇌물을 받고 또 그 돈에 의해서 또 재판을 또 굽게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또 이렇게 부패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는 이미 엘리의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이 또 부패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로 인한 한번 또 고통을 겪었던 그 장로들이 더 이상 이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사직을 이용해서 또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모습을 보이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한 행위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따른 것은 그 아버지가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익, 뇌물, 바로 돈을 따랐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들에게는 돈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한 것입니다. 결국 돈에 대한 그 사랑과 욕심 때문에 판결도 굽게 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또 본인들의 아버지의 명예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돈은 그 자체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것에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을 망치고 반드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돈의 욕심이 결부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돈의 욕심이 들어가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욕심이 더해지면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무서운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에 관한 그 욕심으로 인해 망한 사람들을 몇몇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그 돈 몇 푼에 자신의 스승이자 인류의 구세주는 팔아넘기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부부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우리는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또 정당한 노동으로 인한 우리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돈에 욕심이 들어가서 내 일을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일에 관한 일을 그 이상의 것을 욕심을 부리거나 과한 욕심을 부리면 거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돈을 위한 또 어떠한 또 다른 죄로 이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고 또 안일한 생활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성실히 벌 수 있는 한에서 벌고 그 능력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가지는 순간 그것은 파멸로 이어지고 또 다른 죄를 이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벌되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우리는 돈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물질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해야 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들입니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은 이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5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의 그 늙음과 그의 아들들의 그 불의한 행위를 보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자신들이 의지할 사람을 자신들에게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왕을 의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사무엘 뒤에 있던 그 배후에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과연 지금까지 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통치하신 분은 사무엘이 아니라 그렇죠? 전적으로 사무엘이라는 그 한 인간을 선택해서 도구로 사용하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딱 사무엘이 늙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의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으시고 또 절대적이시고 능력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는지 참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도 조금만 둘러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미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곳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연적인 현상을 보며 또 이것을 과학이라고 하며 또 행운이라고 하며 이러한 것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이룰 거라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손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다른 인간의 모습을 보거나 어떠한 현상, 그 행위를 보거나 사건의 현상망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 그 뒤에 있던 그 배우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5절에서 이토록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일까요? 주변을 돌아보니 다 왕정 국가였습니다. 여기도 왕이 있고 저 나라도 왕이 있고 우리만 없으니까 그들의 정치가 부러웠습니다. 왠지 더 체계적인 것 같고 더 세 보이기도 하고 강해 보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적용시키면은 우리도 좋은 나라가 되고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관자이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비교할 가치도 없는 그 주변국들의 왕들을 보고 이들은 부러워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고난, 그 재난들을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해결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러나 그들은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불우한 일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된 그 본인들의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제도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나 하며 불평하며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구별된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우리는 부러워하며 그 삶을 우리는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것을 더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이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유익이 되든 또 어떠한 유익이 있든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지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닥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의 풍습, 세상의 문화,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결정을 순간순간 할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한다고 부러워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을 주는지에 따라서 그들은 행동하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그 판단,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순간적 그 이익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꿈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세상의 이익에 따라 세상의 풍습에 따라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서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따른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에 따른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러한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내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장로들의 그 요구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에 6절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은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에게 이 말은 아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그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 뜻을 누구보다 더 수시로 전달받고 하나님의 뜻에 누구보다 더 부합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백성 장로들의 요구를 들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안 되는 요구라 생각하고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이 요구를 들어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심지어 다 들어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렇게 부합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뿐 아니라 이 이후에 그렇죠? 또 기름을 부으러 갈 때도 다윗이 아닌 그냥 보이는 다른 아들에게 또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인간은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으나 또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착각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들어주셔야 하는 사항에서 안 들어주시는 사항도 있고요. 반면에 안 들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또 들어주시는 사항도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상식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치 미리 결정하고 그것을 고집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이것은 우리가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점점 더 교만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전문가고 또 훨씬 더 우리 믿음의 선조인 선지자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분들보다 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또 겸허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작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태도가 과연 처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한도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이들은 이 같은 모습을 지속해서 보인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난 그 날부터 오늘까지 지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일의 마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제안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니 황당하고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 생각하기에 이것은 느닷없고 전혀 예기치 못한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오랜 시간 비롯된 그 자신들의 죄를 키워온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죄로부터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갑자기 한순간에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느닷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말에도 그렇죠.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악이라도 이것이 자라고 성장하면 그것이 더 큰 악으로 변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그 작을 때 막지 못한다면 그 악은 더 커지고 우리의 죄악도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는 이 마음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악으로부터 지키려는 노력을 간절히 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건 악이지. 이것이 나에게 심판을 가져올 거야. 이것이 나에게 사망을 가져올 거야. 우리는 이러면서 그렇죠? 하루하루 행동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저 무의식 중에 악이 하나씩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스며들어 옵니다. 그만큼 사탄의 그 권세도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악일 경우에는 부단히 그것을 고쳐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쌓이는 우리의 모습들, 제약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것을 더 커지기 전에 부단히 깎아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내 욕심에 따라 죄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당연히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확실해 보이고 더 믿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다 확실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않습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의지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인간 왕을 의지할 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나라가 번영하고 안정하였던 그 사실, 그것이 성경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변하기 쉬운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분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